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를 통해 매 시대마다 그분의 진리를 계시해 오셨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루신 방법이 시대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루시는 방법을 시대별, 주제별로 저술된 책자는 한국에서 이 책자가 최초입니다.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오프라인 구매는 광화문역 교보문고에서, 그리고 온라인 서점은 가피풀몰과 알라딘, 교보문고 등에서 온라인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원거리 사역팀 이메일로 연락 주시고 아래의 고정 댓글에 구매 바로가기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계속 그리스도의 삶의 시리즈에 사명감을 갖고 살아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명감을 갖고 살아라. 저희들이 한 30몇 주에 걸쳐서 그리스도인의 시리즈를 했고, 그동안 또 균형 잡힌 크리스찬 시리즈도 했고, 크리스찬 캐릭터에 대해서 했어요. 그 세 시리즈를 보면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한두 번 이제 하고 이 시리즈를 마치려고 그래요. 사명감, 그것은 우리가 그동안 제가 했던 그 캐릭터 책임감 이런 거랑 조금 틀려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준비했는데, 자, 디모데후서 2장 1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라. 그리고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런즉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전쟁에 임하는 자는 아무도 이생의 일들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자기를 군사로 뽑은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또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이 규칙대로 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책임감은 제가 크리스찬 캐릭터에서 설교했어요. 크리스찬 캐릭터에서 설교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밸런스 잡힌 크리스찬 라이프하고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인의 삶, 그 세 시리즈는 거의 100개가 넘지만 거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걸 다시 들어보면 내가 그 주마다 그 하나하나에 갖는 그 포인트가 다르다는 걸 알 거예요. 이 사명감도 마찬가지예요. 책임감하고 많이 혼동되지만 이 사명감이라는 것은 우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다고요. 세상으로부터, 세상 이 악한 현 세상으로부터 여러분을 불러내요. 그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모임이 이 지역계를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콜링이라 그래요. 주님께서 called out assembly라고 부르는데 꼭 사역자만 콜링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다 주님이 부르셔가지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특별하게 사역자로 콜링 불리는 사람들이 있죠. 여하튼 그 콜링에 순응한 사람들이 지켜야 할 그 목표, 과업. 지금 우리 미션이에요, 사실. 딱 맞는 영어로 말하면 그 책임감하고 좀 틀리고 의무하고 좀 차이가 나요. 그래서 미션이야, 미션. 우리가 지켜야 할 그런 미션. 그 책임, 여러분 각 직분에 책임이 있죠. 그걸 따라서 이 미션에 여러분들이 사명감이 투철한 그것을 오늘 포커스를 하고 설교하려고 그래요. 사명감. 사명감이 투철한. 본문에 특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투철한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 훌륭한 군사. 그냥 구원받고 살다 보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군사인가 까먹을 때가 많아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세상을 파괴시키는 것은 정치, 경제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위험한 게 잘못된 믿음이에요. 잘못된 믿음으로 특히 한국에는 수많은 이단들, 사이비 종교가 나와가지고 그 잘못된 믿음으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되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은사주의, 뭐 예수 믿으면 병 낫고 부자 되고 뭐 병 고쳐준다 그러고 귀신 쫓는다 이런 사람들 대부분 가정이 10년, 20년, 30년 되면 파괴되는 가정이 굉장히 많아요. 이혼한 가정도 많고. 아니 어떻게 거듭난 사람이 크리스찬 가정이 그렇게 되느냐 이거죠. 뭐가 잘못됐어요? 처음에 잘못된 믿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거는 굉장히 잡기 힘들고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즉 잘못된 믿음은 극단적 종교 생활로 이끌어버려요. 극단적으로 돼버려요. 사람들이. 여러분 모슬렘 봐요. 그 사람들은 굉장히 신시하게 자기 종교를 믿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죽여가면서 자기의 믿음을 나타내 보이죠. 그 사람들이 자기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살하면서 폭탄을 터뜨려서 수많은 사람들 죽이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 잘못된 믿음이 없었다면 그럴 사람들이 아니라고, 한마디로 말해서 평범하게 살 사람들이지. 왜 자기 몸을 던져가지고 수많은 사람 죽이게 됐냐? 그 모슬렘이라는 종교가 그렇게 만든 것이에요. 불교도 마찬가지죠. 그 종교가 그 사람들을 이상한 그런 세속을 떠나서 절간에 살게, 완전 인간으로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잘못된 종교가.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라는 탈을 쓴 캐토릭은 그 사람들이 거룩하게 보이기 위해서, 경건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 사제들은 결혼을 시키지 않아요. 그러나 겉으로는 경건하지만 그 뒤에서는 수많은 어린아이를 상대로 성폭행해가지고 그 재산이 거덜날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걸 못 보는 거죠. 이렇게 종교가 무시무시한 것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아이들이 성폭행 당하는데도 누가 하나 그거를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지 못하는 이런 실정에 살고 있는, 이 종교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 마혼이라는 자는 이 사제, 여기 로스앤젤레스에서 제일 책임을 지고 있는 자는 여기서 그걸 커버하다가 여기서 잡힐 것 같으니까 바티칸에 갔다가 요새 새로 나와가지고 또 하고 있다는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 집단들이 기독교라는 탈을 쓰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요번에 부활절이라 가지고 TV나 이런 신문지상에 나올 때 사람들은 그런 잘못된 종교에 속아버린 거예요. 교황이라는 자가, 복음 하나 전하지 못하는 자가, 예수의 보혈을 말해야 될 사람이 모슬렘 아랍 국가에 가서 모슬렘이랑 우리랑 브라더라, 우리랑 형제야. 그래서 캐토릭 기독교로 개종시키지 말아라 이렇게 지시를 내린 자가 지금 바티칸에 앉아 있다고. 수많은 사람 지옥으로 몰고 가네.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경건은 하나도 없는 자들이 지금 강대상에서 떠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TV에서 그 자가 제일 낮은 자세로 엎드려가지고 부활절이라고 있을 때 그 믿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저 성자 성자가 뭔지도 몰라요. 성자는 구원받은 여러분이 세인트예요. 성경에 나오는 세인트, 그걸 성도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잘못된 종교에서는 그런 자를 성자라 그래요. 거듭나지도 않고 구원받지도 못한 자가 성자예요. 그냥 누워있으면. 그러니까 그 감옥에 가서 죄수들한테 발에다가 키스해줬다고 또 신문에 그냥 TV에 떠들고. 그러나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우리들한테. 그러나 75억은 그걸 보고, 야, 저 사람이 진짜 저 사람은 성이냐. 결국에는 이 순수한 은혜 복음을 깨트리는 그런 짓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은혜 복음은 행함 없어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선물로서만, 믿음으로만이, 예수를 믿음으로만이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 시대에 준 미션이에요.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마귀는 카톨릭계에 따른 종교들 만들고 사이비 종교들 만들어서 행위 구원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예수도 믿고 세례도 받고
심례도 아니에요. 이 사람 세례도 받고 뭣도 하고 선한 일도 하고 그래 놓고도 죽을 때까지도 몰라 구원 받았는지. 그래서 캐톨릭 장례식 가면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있는 거야. 기도 부대가 와요. 여러분 캐톨릭 장례식 가보라고요. 내가 한 말 명심하면서. 아니 이 사람은 죽어가지고 지금 혼은 지옥이 아니면 구원받았으면 하늘나라가 있는데 그 몸은 시체만 놓고 거기다가 대고 구원받게 해달라 그러니까 그때 와서. 근데 사람들은요 그걸 생각 안 해. 그러면 30년 동안 캐톨릭 교회 다니면서 구원 못 받았다는 거예요? 당연히 못 받았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었을 때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왜? 우리가 뭘 행함으로써 구원받은 적이 없으니까. 우리는 죄인이라는 걸 회개하고 예수님만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안다고요. 왜? 분명한 은혜 복음을 들었으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못 들어요. 즉 잘못된 믿음은 극단적 종교생활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국에 기도원이니 여기 기도원 가봐야 울고불고 난리 나죠. 하나님이 그러라 그랬어요. 그 시간에 성경 읽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왜 들어가가지고 울고불고 난리나. 기도한다면서. 그 사람들 기도하는 건 내용을 들어봐요. 뭐예요? 아이고 뭐 잘 먹게 해주십시오. 잡 주십시오. 건강 주십시오. 병 낫게 해주십시오. 순 이런 것들이야. 무당들을 불러다가 구술하면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죽어가는 혼이 저 무서운 지옥의 형벌을 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그분은 믿기만 한 그 자리에서 영생을 얻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거를 다 없애버리기 위해서 마귀는 수많은 교회들, 수많은 종교들 만들어가지고 다 잘못된 길로 가게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 거기에 빠지면 극단적으로 가죠. 여러분들 은혜교회 우리 자매님도 거기 다녔다 그러는데 순복음교회 오살리기도 내가 다 다녀본 사람이야. 난 미국에 있으면서 한국에 몇 달 동안 나가 있으면서 그런 데는 다 내가 시차를 다녔어. 그런데 카메라도 뺏길 뻔한 적이 있어. 비디오 찍다가 비디오 뺏길 뻔했어요. 할렐루야 그 김계하라는 데 갔더니 과가냐. 흰 치마 입고 흰 치마 저고리 입고 거기서 지가 천사가 자기 가방을 갖다 줬대. 그리고 뭐 자기의 그 생수 마시면 다 병이 난다고 그러고 나오라고 그러고 그걸 내가 비디오로 찍어. 그때가 무슨 전국 권사대회야. 근데 남자는 별로 없는데 내 옆에 앉는 사람이 남자야. 그거 와가지고 나보고 그거 찍지 말래. 그게 왜 못 찍어? 아, 그거 찍으면 안 된대. 그래가지고 막 못 찍게 하더라고. 근데 내가 그거 다 가져왔어. 하여간에 내가 안 가보고 한 게 아니에요. 다 가봤어. 오살리 기도원에 갔더니 멀쩡해. 한 20대 후반 30대 초반 멀쩡한 여자가 그냥 콧물 눈물 나고 벤치가 이렇게 됐어요. 거기에 어떻게 나 거기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려도 못해. 몸이 이렇게 휘어져. 와, 그래가지고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야. 주여 주님이 귀 먹었어? 아, 그래가지고 뭐라고 기도 하나 들어봐도 한 거 없어. 그냥 주여 뭐 이러는 거짓 목사에 속아서 인생을 망가뜨려 버린 그 처녀가 그 시집 제대로 가겠어? 어느 남자가 그렇게 그거 보고 장가간다고 오겠어? 에? 여러분 지금 우찌어 진리를 아니까 그런 게 나가는 사람들 시리어스해. 인생을 걷다 매. 거기 가면 굴이 있어요. 굴. 지금도 있는지 모르지만 신발 벗고 들어가야 돼. 그 안에 내가 안 들어가 봤어. 신발 벗고 들어가는 건 내가 봤어. 그 안에 들어가서 뭐 하겠어? 그런 식으로 잘못된 믿음을 가져가지고 그게 진짜 믿음인 줄 착각하게 만드는 이 사탄의 종들이 지금 수두룩하게 깔렸다고요.
수많은 사람들 열심히 하나님 섬긴다고 종교생활을 하다가 지옥 보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이렇게 많이 갔네. 내가 지금 얘기하려는 포인트는 이게 아닌데, 즉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제가 그동안 그리스도인의 삶, 밸런스, 크리스찬 라이프 뭐 이런 것들 시리즈로 했어요. 캐릭터, 크리스찬 캐릭터니 이런 것들을. 자, 그리스도의 삶, 평범한 삶이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이 믿음의 삶으로 돌아오게 제가 설교를 하죠. 그때 여러분이 주의해야 돼요. 왜? 그렇게 정상적인 삶으로 평범하게 살다 보면 이 미션을 잃어버리게 돼요. 사명감. 제 포인트는 그 사명감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회 나가서, 가정에서. 그럼 믿음 생활은 교회만 나가서 붙잡아 두는 게 아니에요. 이 한국교회의 특성은 뭔지 알아요? 진리가 없으니까 성경 가르칠 게 뭐 있어? 헌금 내라, 출석하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병 낫는다, 이거 빼놓으면 없어. 목사에 순종하라. 그러니까 맨날 한다는 게 철야 예배, 그 다음에 무슨 뭐 열린 예배, 닫힌 예배는 왜 없어? 뭐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아니면 세상 그 가수들이나 영화 배우들이나 탤런트들 모아가지고 간증이나 하고, 아니면 무슨 뭐 연극이나 하고 노래나 시키고, 그렇게 해가지고 잘못된 사람들을 키워내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제 진리를 알았어요. 정상적인 믿음 생활을 하도록 인도받았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사명감을 잃어버려요. 기존교회에서 나가는 그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지만 그 사람들은 열심을 가지고 해요. 또 우리는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똑같이 주님을 섬겨야 돼.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꼭 교회에 나가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교회에 몰아놓고 해요. 왜? 밖에 나가면 진리를 전파하는 사람들한테 속을까 봐. 그래가지고 진짜 거듭날까 봐. 거듭나면 큰일 나거든. 그럼 그 교회 안 나와. 그 다음에 진리를 하는데, 진리를 배우러 바른 교회에 나와서 성경 말씀을 듣지 왜 거기 나가? 제가 그러죠. 그런데 나가서 가정 망치지 말고 차라리 일요일날 이민생활에 힘드니까 아예 바닷가 가서 좀 바람 좀 쐬고 오라고. 산에 가가지고 그런 교회 나가가지고 죽어라고 열심히 종교생활해도 지옥 가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모든 분야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직장에 나가서도 빛이 돼가지고 주님의 진리를 전파하는, 사회에 나가서도 마찬가지고. 자, 그럴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미션을, 이 사명감을 잃어버리게 돼요. 첫째로 미션은 뭐예요? 주님을 여러분들이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 여러분이 경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서 이 사회에 나가서 죽어가는 혼들에게 이 은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게 미션이에요. 이 복음 하나 들고, 그게 미션이에요. 사명감.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 그 빛을 가지고 나가서 진리의 빛을 보여줘야 돼요. 빛과 소금이 되면 그 사회가 밝아진다고요. 썩지 않는다고요. 빛과 소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썩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으면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지체가 되죠.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그 일지체들이 지역적으로 사는 데서 지역 교회를 형성하라고 모아주세요. 그래서 그 지역 교회에다가 하나님께서 은사를 줘서 목사랑 교사들을 주시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때는 선지자들 줬죠. 사도들 줬죠. 지금은 선지자 사도들 없어요. 그 흉내내는 자들이 있어요.
쟤네들이 사도의 권능을 한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뱀 집어보라 그래 도망가지. 사도의 권능은 초대교회 때만 있었던 것이에요. 표적을 보여줬어요. 그 당시에. 그래야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으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전파하는 십자가 사건, 그것을 복음을 전함으로써 구원받게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역교회에다가 목사, 교사를 줘요. 패스터, 티처를 줬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육을 받고 나가서 그 진리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미션이에요. 여기서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가 되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 여러분 지금 한국에 군대 생활 하는 사람들 뭐 20개월 해요? 22개월? 예. 그것도 뭐 18개월로 줄인다는 소리 있고 뭐 들어가가지고 핸드폰 쓴다며? 우리 때는 공중전화도 못 썼는데. 예. 그래가지고 누가 기합 세게 주면 금방 뭐 인터넷에다 올린다며? SNS에다. 그게 무슨 군대야? 군대라는 것은 훌륭한 군사가 되려면 훈련을 받아야 돼요. 요게 뭐라 그래요? 3절에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캡틴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은 부하라고. 부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장의 명령을 받고 복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의 직분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지금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본문에처럼. 그 첫 번째는 사명감, 두 번째는 여러분의 자격이에요. 여러분의 자격은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고난을 견뎌야 돼요.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훈련을 하다가 훈련 힘들다고 여러분 나는 이제 훈련 간두겠어 하고 일어나요? 군대 가가지고 요새는 모르겠어요. 요새는 군대 생활 어떻게 하는지. 우리 군대 생활할 때는 구타가 없으면 이상한 거야. 네. 당연히 그 훈련에는 말 안 듣는 애들은 어떻게 돼요? 맞는 거지. 그것도 한 사람만 때리나? 단체로 때린다고. 단체로 벌 받아요. 여러분 겨울에 그 추운 한국도 춥다고요. 특히 우리 있는 데는 굉장히 추웠어. 거기에 겨울에 다 벗고 팬티 하나 입고 나가서 벌 받아야 돼. 지금 애들 그렇게 시켜봐. SNS에 금방 올라올걸? 내복도 안 입고 내보냈다고? 그게 무슨 훈련이에요? 훈련은 견뎌내야 되는 거야. 훈련이 세면 셀수록 더 훌륭한 군사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 미국에도 네이비실이라고 있죠. 그 사람들 훈련 받는 게 제일, 미국에서는 그게 제일 세요. 한국에는 우리 공수부대, 우리 김영재 보면 한국 공수부대도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우리 공수부대 부대장 출신 아니야. 거기서 자 그렇게 공수부대가 힘들었다고. 그렇죠? 해병대 뭐 공수부대. 그다음에 육군에서는 우리 부대가 제일 셌어요. 맹호부대. 우리 부대는 월남전에서 제일 용맹을 떨쳐가지고 여기 미국 사람들 만나서 타이거 디비전 그러면 다 알아요. 왜? 같이 나갔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무섭게 그 베트콩들을 잡았느냐 그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훈련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월남에 들어와 가지고 뭘 하겠어? 할 거 있어? 그 부하들만 잡는 거지. 그때 내가 들어간 거야. 예. 그러니까 우리 때는 엄청나게 훈련을 받은 거야. 이 사람들 뭐 사람 죽이다가 왔으니까 뭐 우리 같은 건 그냥 뭐 갖고 노는 거지. 안 그래요? 신참들 들어오면 맨날 베트남에 가서 어떻게 죽인 거 얘기나 해주고 겁주려고. 그래서 베트남에서 일어나는 일은 내가 굉장히 잘 알아요. 왜? 맨날 할 일 없으니까 그 얘기만 하는 거야. 베트남에서 어떻게 죽이고 어떻게 우리가 용맹을 떨치고. 사실 그랬대. 베트남 사람들이 맹호부대 온다, 타이거만 온다 그러면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 촌을 다 비우고. 왜?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군대 가가지고 전쟁에 나가면 하는 것이에요. 베트남전에 왜 미군이 실패했느냐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게 게릴라전이에요.
아침에는 낮에는 우군이었어. 밤이 되니까 자기 옆에 있는 애가 모가지가 댕강 나가. 걔한테, 우군한테. 그래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거기서 게릴라전에 패배하는 거야. 근데 한국 사람들 특히 맹호부대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 줄 알아? 그 마을을 싹 그냥 불살라버려. 들어가면 다 죽여. 그러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다 도망가지. 그렇게 잔인하게 전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기는 거라고. 근데 지금 군인들한테 그 말을 해봐. 웃지. 지금 군대에서 조금만 뭐라 그래가 삐져가지고 그냥 엄마한테 전화 걸고 셀로폰으로. 에? 엄마 친구 누구 대장 있지? 무슨 국회의원 있지? 좀 얘기 좀 해줘. 우리 중대장이 나 오늘 야단했어. 오늘 잠잔다고 보초 쓰다가 잠잔다고 야단 맞았어. 여러분 전쟁 때 보초 쓰다가 졸면 사형이야, 사형. 왜? 보초가 잠자면 적군들이 다 죽여버리니까. 보초들이 자면 사형이라고, 사형. 지금 군대에서 아마 그 말을 해봐. 하드택 걸려가지고 다 병원으로 몰려들 거야. 군인들이. 그 정도로 훌륭한 군사가 아니라 완전히 그냥 몹쓸 군인들이 돼가고 있는. 그래서 군인의 특징은 뭐예요? 자격이 되려면 그 엄청난 훈련을, 고난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훈련 없이 훌륭한 군사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무기는 뭐예요? 여러분의 무기는 성령의 칼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쓸 줄 알아야지 전쟁에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이 나가가지고 누구를 구령할 때 그 사탄의 세력에 잡힌 그 마귀의 자녀들, 마귀의 종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와야 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이기고? 그래서 여러분이 훈련을 받는 것이에요. 교회 나와서 성경 공부하고 교리 공부하고 설교 듣고 하나님 지식으로 나가서 싸워서 이겨오는 것이에요. 그게 구령이라고요. 잃어버린 혼을 구해오는 거야. 그 지옥으로부터 건져오는 거야. 그 마귀의 수중으로부터 뺏어오는 것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영적 전쟁을 하고, 육신적인 전쟁이 아니에요. 총칼 이렇게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군사로 뽑은 자를 기쁘게 한다 그래요. 여기에 뭐라 그래요? 4절에 전쟁에 임하는 자는 아무도 이생의 일들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자기를 군사로 뽑은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군사로 뽑은 자가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주님. 주님이 여러분을 뽑았다고요. 여러분이 오직 군인으로서 군사로 생각할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하는가, 그것만 생각해야 돼. 그게 최우선이 돼야 돼. 주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 주님만 기쁘게 해야 된다. 이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사회에 나가서도 소금과 빛이 돼요. 가정에서도 훌륭한 부모가 돼요. 훌륭한 자식이 돼요. 교회에 와서도 훌륭한 동역자가 돼요. 그렇죠? 주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주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나 사회에 나와서나 가정에서나 다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주를 기쁘게 하려고, 여러분을 뽑은 분을 기쁘게 하래. 여러분 얼마나 주님을 기쁘게 했어요?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요. 내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나를 뽑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기쁜 일을 했는가? 내 삶 자체가 주님의 기쁨인가? 아니면 내가 주님을 얼마나 슬프게 했는가? 주님의 말을 안 들어서, 여러분 자식들, 여기 아직 자식 저거 안 키워본 사람들은 잘 모를 거야. 자식들이 여러분 말 안 들으면 기분 좋아요? 기분 안 좋다고. 자식들이 망가지고 잘못되면 슬프다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기쁘게 했어요? 주님의 말을 잘 들어서 주님이 기뻐하셨어요? 아니면 말씀은 들었는데
배웠는데 나가서 생활하는 것은 말씀과 합당하게 생활 못해서 주님을 슬프게 했냐. 고난을 견뎌낼 줄 아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실전에 여러분이 나가가지고 절대로 싸움에 지지 않는 군인이 돼야 돼요. 전쟁만 했다 하면 지는 그런 군대가 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의 일지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는 이 지역교회로 모아주셨죠. 여러분들은 각자 지체예요. 어떤 사람은 손이 되고 어떤 사람은 발이 되고 발가락이 되고 각자 틀려요. 그 은사를 다르게 주신다고 여러분에게.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하나가 돼가지고 동역자가 돼야만이 이 주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미션을 달성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패스터로서 콜링을 받고 어떤 사람은 성도로서 콜링 받고 어떤 사람은 사역자의 콜링 받고 이런 콜링들이 다 달라요. 그러나 여러분의 모두가 다 한 그리스도의 몸의 일지체예요. 그래서 나는 별 볼 일 없는 발가락이니까, 나는 손이 아니니까 나는 나태해도 된다. 여러분 발가락 하나 곪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에? 여러분 펑션이, 나는 발가락에서 아무 쓸모 없는 거다. 그러니까 펑션을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발가락 한번 곪아봐요.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든 게 다 만사가 귀찮아지는 거야.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누구 하나도 소홀히 주님께서는 부르신 사람이 없다고. 여러분이 교회 사역을 할 때 같이 모여서,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점점 많은 사역을 감당하죠. 신문에 나가고 24시간 인터넷 라디오 나가고, 그 다음에 인터넷, 그 다음에 유튜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로 돌아오는 사역. 그 사역할 때 라디오 코리아 나가고 우리 방송 나가고 그 뒤에서 하는 손길이 있어야지 이게 나가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다 하는 줄 알아. 저는 사실 하나도 안 해. 여러분들한테 죄송하지만 다 우리 성도님들이 일하면서 각자 협조해가지고 동역을 하니까 이 신문에 나가고 라디오에 나가고 다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저는 진리를 가리키고 그 다음에 글을 쓰고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한다 그래봐. 저 혼자 어떻게 하겠어. 나보고 만약에 뭘 해가지고 교정해가지고 내보내라 그래. 교정하다가 한 24시간 걸려도 하나 못 끝내. 30분 해봐. 30분 방송, 라디오 방송 나가게 하는 거. 아니면 인터넷에다 뭘 올리라 그래. 요새는 또 제 사진을 많이 찍어가지고 또 멋있게 유튜브에 나가니까 사람들이 목사님 인자해서, 내가 지금 인자해 주셨나? 옛날부터 인자하지.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전화가 오는 거야. 목사님 아주. 그걸 내가 어떻게 해? 그 사진을 내가 어디다가 유튜브에다 그렇게 만들어서 올려. 여러분들이 함께 이 미션을 성취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의사항이 있어요. 군인으로서 방심하지 말아야 돼요. 사탄이 가장 노리는 것이 군인들 방심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방심하면 그냥 당하는 거예요. 적한테.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 하죠. 교회 나오고 직장에서 열심히 살고 가정에서 열심히 하고 그래가지고 좀 편안해지죠. 편안해지면 조금 어떻게 돼요? 나태해져요. 옛날에는 어려울 때는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도 그냥 팍 하고 어려우니까 그냥 하나님한테 딱 달라붙어서 따라가. 그러다가 직장도 좋아지고 경제적으로도 나아지고 모든 게 좀 편안해지잖아요. 그때부터 느슨해져. 그때 정신 차려야 돼. 그때 한 대 맞는 거예요. 다윗이
완전히 꼭대기에 있었을 때 무시무시한 죄를 지어가지고 그 열매가 엄청난 열매들이 나와요. 고통 속에서 살아요. 그렇죠? 피크에 있었을 때라고. 어려울 때 죄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어려울 때는 죄 별로 안 져. 하나님 열심히 쫓아가.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열심히 쫓아왔으니까 이제 해결해주고 복도 주고 이제 편하게 좀 해줘. 그때 이제 나태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고. 그때 한 방 맞지 이제. 그래서 방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 이게 전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군인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인 걸 모르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 군인? 전쟁인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육신적으로 총갈 가지고 막 이렇게 미사일 가지고 싸우는 건 아니지만 이게 사탄, 보이지 않는 사탄과 싸운 거기 때문에 더 치열해요. 보이지 않는 사탄과 싸우다간 여러분 망가지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가족 망가지고 다 망가지는 거야.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이 사탄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가정이 파괴되는 게 그냥 여러분이 그냥 파괴주는 줄 알아요? 그 뒤에는 겉모술수가 있는 거예요. 사탄의 겉모술수가. 거기에 여러분이 계략에 빠졌기 때문에 그 길로 간 것이에요. 그래서 전쟁인 것을 잊어먹지 말라 이거예요. 전쟁인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탄은 이 세상을 모든 것이 괜찮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들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이 괜찮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만약 이 세상이 괜찮다, 이 악한 현 세상, 이 세상의 신이 사탄인데 이 세상의 체계가 괜찮다 생각하면 여러분 벌써 속은 것이에요. 이 세상은 괜찮지 않아요. 이 세상은 조금만 여러분 정신 안 차리면 사기당하고 그 다음에 강도, 강간, 살인 수많은 범죄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도박, 마약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데 사탄은 여러분에게 이 세상은 괜찮다. 돌아보세요. 수많은 여러분 아는 사람들 가정이 다 깨지고 그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이 세상은 지금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듯이 난리가 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생각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게 해가지고 결국엔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는 생각을 없애버려요.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회개가 없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지만 구원받을 길이 생기는 것이. 사탄은 너는 죄인 아니야. 그래도 네가 옆 사람보다 더 선한 일을 많이 했잖니. 너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너는 그래도 공부도 열심히 했고 세상에서도 성공했고 너는 그래도 나쁜 짓을 하지 않았어. 우리의 아담의 옛 성품을 가지고 그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서 이 세상에 살면서 그 환경이 되면 얼마든지 죄를 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다윗과 같은 상황을 만들어줘 봐요.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죄 안 진다는 보장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 여러분이 그 당시에 살았으면 그 사람들에게 동조 안 한다는 보장이 있어요? 사탄은 너는 절대로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속인다고. 그렇기 때문에 회개도 없고 그 다음에 지옥이 어디 있어? 아니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놓고 지옥에 보내겠어? 수많은 목사들이 강대상에서 지옥이란 말 꺼내지도 않아요. 여러분 기존교회 다니면서 지옥 매일 들어봤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목사가 강대상에서 지옥 설교 안 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지옥 설교를, 지옥 경고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실 때 지옥 설교를 더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은 3년 반 생활하시면서 여기
복음서에 있는 것만 해도 지옥 설교가 하늘나라 설교보다 훨씬 많은데 왜 강대상에서 30년 동안 지옥 설교를 들어보지 못했냐 이거죠. 그 이유는 하나예요. 그 종은 누구의 종인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기 위해서 심판이 없다. 하나님 앞에 심판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지 않는다. 심판이 없는가 그 사람들? 여러분 심판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이 세상에 법이 없고 심판이 없고 코트가 없다면 어떻게 사람들 살 것 같아요? 아마 제일 먼저 제가 비판한 거짓 목사들이 와가지고 줄 지어가지고 저를 죽이려고 딱 서 있을 거예요. 아이 목사님 너무하시네. 여러분 우리 인터넷에 들어가 봐요. 저를 죽일 때 도끼로 쳐서 살살 죽여야 된대. 어디 영화에 나오는 스토리를 지금 여러분이 인터넷 들어가면 들을 수 있어요. 메시지에 남겨놓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은 여러분이 꼭 살인해야지 살인자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는 것을 벌써 살인자라고 찍는 거예요. 왜? 언젠간 죽일 수 있어요. 카인이 자기 아벨을 죽이듯이 그 미움에서부터 벌써 하나님 너는 살인자야 이렇게 하신다. 그 사람들은 꼭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만 죄인이라고 착각하게 합니다. 그게 마귀가 둔 착각이에요. 버젓이 거룩하게 강대상에 있는 그런 거짓 종들이 사탄의 종이라는 걸 모르는 거야.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양복 입고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이러면 아주 괜찮은 사람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주는 것이라고. 그 다음에 마귀도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전설이에요. 마귀가 어디 있어? 마귀가 없어요? 옛날에 그릭 철학자들은 그래서 디몬이라고 그래요. 변경된 성경은 다 데블을 디몬이라고 그랬죠. NIV니 이런 거. 킹제임 성경만 데블로 했죠. 왜 그런 줄 알아요? 옛날에는 소크라테스니 이런 사람들은 자기에게 그 디몬, 굿 디몬이 있다는 거예요. 그 디몬이 자기에게 지혜를 줘서 자기가 똑똑하다 이렇게 착각하게 만든. 그래서 모든 악한 것들을 긍정적으로 포장해서 세상에 내보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속아가지고 다 지옥 가게 만든. 죄를 회개하지 못하게 하고 지옥에 경고를 하지 않아서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 마귀의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얘기하는. 두 번째,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세상을 보게 하는 거고, 세 번째, 죄의 심각성을 못 느끼게 해요.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몰라요. 지금 TV에 나오는 거 모든 여러분 옛날에 우리 때는 우리는 골동품이죠. 우리 때 가수 되고 영화 배우 되고 그 탤런트 되면 그 딴따라라 그래서 딴따라. 즉 인간 취급도 안 했어요. 지금은 젊은 애들이 학교 다 때려치고 뭐가 되려 그래? 아이돌, K-팝. 학교고 뭐고 필요 없어. 이상한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죄악에 대한 심각성을 생각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옷을 다 벗고 나오는데 지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는 거야. 여러분 K-팝 아이돌들 그 옷 입고 나오는 거 봐. 왜 다 벗고 나오지? 수영복을 왜 거기서 입어? 아주 웃긴다고. 근데 사람들은 또 그게 죄의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엄청난 죄인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엄청난 죄인지 몰라요. 그 다음에 가수, 배우, 탤런트들이 자기네들이 거듭났대. 그래놓고 그 짓들을 해. 이게 정상적인 세계가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이 계속적으로 그렇게 살아요? 뭔가 잘못돼도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결국엔 사탄에 속아서 죄의 심각성을 못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죄의 수렁에 걸려가지고 죄 짓고 그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인생이 망가진 사람 수룩하게 봤어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서부터
자살로 가는 거예요. 자살 최고 국가가 명예롭게도 대한민국이야. 하나님의 죄찔림은 그렇지 않아요. 마귀가 주는 죄책감이라고. 하나님은 날카롭게 죄를 지적하지만 그 다음에 희망을 주신다고. 회개하고 돌아온 자에게 영생을 주고 죄를 용서해 주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새롭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다고. 그게 하나님의 죄찔림과 마귀의 죄찔림과 틀린 것이에요. 마귀에 걸려들어서 죄 수렁에 빠져 죄지면 결국에는 망하는 거예요. 파멸되는 거예요. 자살로 끝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훌륭한 군사가 되려면 남자다워야 돼요. 남자다. 우리 자매님들, 저는 여자인데요. 그런다고. 아니에요. 성경에서 남자다우라 그래요. 구약이고 신약은 남자다우라. 여러분이 신약에서 성령님이 들어가시면 여러분은 캐릭터가 바뀌어져요. 뭘로? 여러분이 남자같이 용감해진다고. 담대해지고. 내가 여러분 뭐 트랜스젠더가 된다 그런 말 한 게 아니야. 지금 사람들 착각하고 있는데. 성령님은 남성이에요. 예수님도 남성이고. 여러분이 성령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의 캐릭터는 용감해진다고. 그럴 때 여자들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훌륭한 군사예요. 겁이 없어져요. 여러분 세상에서 겁 많았어요? 구원받으면 겁이 없어져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죽을 각오로 여러분이 영적 싸움을 할 수 있어요. 왜? 죽으면 어디 가요? 이 세상보다 더 좋은 데 가는 거야.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말이 되질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 사는 게 그렇게 좋아? 여러분, 내 나이 돼봐. 이제 하나하나 쑤시기 시작하지. 셋째 하는 가면 안 아파요. 김 목사님 뭐 사역하지 말고 죽으라 그러나 그렇게 또 착각하지 말고 주님이 여기에 남겨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빨리 데려가지 않는 이유 딱 하나야. 이 세상이 즐거워서가 아니라 주님의 이 미션을 성취하라고. 주님은 이제 여기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매일 사람들 앞에 나타나가지고 계시 주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다니면서 구령하고 그러는 게 아니야. 주님은 이 교회 우리 크리스찬들 안에서 역사하신다고. 여러분들이 나가서 그 임무를 수행해야 돼. 많은 사람이 착각해. 예수님이 지금 자기 앞에 나타났대. 예수님이 할 일 없어가지고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고 내려왔다가 올라가? 생각해봐요. 그거 얼마나 다리 아프시겠어? 뭐 이 기도원에서는 나타나고 저 기도원에서는. 예수님은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래요. 성경에서는. 근데 여러분 보러 일어났다가 또 내려왔다 올라갔다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주님은 언제 일어나요?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요. 그래서 결단력이 있어야 되고 담대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성적이어야 돼요. 여자의 특색이 뭐예요? 굉장히 감성적이야. 남자들 요새는 남자하고 여자랑 거꾸로 됐어. 여자가 더 이성적이고 남자가 또 여자처럼 돼. 남자가 여자 옷을 입고 여자가 남자 옷을 입고. 그 세상이 크레이지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느 부모는 자기 아들을 딸로 만든다고 남편이 반대하니까 이혼 소송 내고 수를 하고 있어. 그게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이야.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
5살, 6살 난 애가 무슨 죄가 있어? 뭘 알아? 너 여자 되고 싶어? 네. 또 얘가 그랬대. 여자 되고 싶다고. 그렇다고 수술을 해야 된대. 그러니까 남편이 너 미쳤냐? 그랬더니 미쳤다고 수한대. 그럼 병원 데려가서 수술비 내놔라.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남자랑 여자랑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자를 연약한 그릇에 비유하세요. 여자를 주님께서는 그렇게 만드셨다고. 그래서 이 멍청한 남자들의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도움이라 그런 거예요. 남자들은 좀 무식해요. 무식하면 용감하라고 센스가 없어. 그걸 여자들이 센시티브하게 해줘야 돼. 그렇죠? 그래서 여자들이 감성적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귀한테 제일 많이 당하는 게 남자보다 누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여러분들 은사주의 교회에 가봐요. 남자들 보기 힘들어. 다 아줌마들 밥 안 하고 거기 와가지고 그 철야기도 하고 있어. 남편이 그냥 난리가 났어. 그 남편이 구원 받겠어요? 그런 사람 있는데 내 주변에 있는 내 친구들 동창생들 만나면 이혼했대. 그래놓고 나중에 들어보면 자기 와이프가 어느 교회 다니는데 그래서 계속 싸우는 거야. 몇 년씩 싸우다 보면 지겨운 거야. 그래가지고 이혼이야.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제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도 한번 보세요. 왜 이혼했냐? 그 어느 교회, 여기 난가주에 있는 교회들 다니고. 한국에 가면 더 많을 거예요. 피지까지 쫓아가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 봐요. 피지에 간 사람도 있어. 400명이나. 그 여자 목사 그 신옥준가 누구 따라가지고. 아마 그 신옥준은 아마 깜빵에 있을 거 지금. 그렇게 믿음이라는 게 잘못되면 망가뜨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감성적이기 때문에 사탄한테 속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남자다워야 돼요. 군인이 되려면 결단성이 있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모든 것을 담대하게 처리해야 돼. 감정에 이끌리면 은사주의자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에요? Praise the Lord예요. 하나님 이름을 헛되이 밥만 전화 걸면 나한테 제일 지겨운 게 할렐루야 이러고 전화. 밥 먹을 때도 할렐루야. 화장실 가서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이름을 헛되이 부른다고. 근데 그게 믿음이 좋은 걸로 지금 한국교회에서 알려졌어. 할렐루야 입에 달고 다니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쓸데없이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 할 때가 있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지. 한국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지금 비정상이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남자들 마음이 넓어야 돼. 좁으면 못해요. 마음이 넓어야 돼. 여자들이 마음이 좁다 그러죠. 여자들 자매님들 좀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까? 요새는 남자하고 여자가 바뀌어졌습니다. 그럼 남자의 특성은 마음이 넓다고. 크게 봐야 돼요. 이 사역을 크게 봐야 돼. 조그만 데서 걸려가지고 내가 교회 갔더니 어떤 자매가 나를 째려봤어.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안 나와.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그 무서운 지옥으로 가는데 그 귀중한 은혜 복음을 듣고 믿음만으로 구원받았는데 그래가지고 주님을 경배하러 하는데 누가 자기 째려봤대. 그 사람이 눈이 아파가지고 봤을지 어떻게 알아. 그래갖고 그 다음 주에 안 나오고 그냥 영원히 그냥 교회에서 땡. 생각 얼마나 한심해. 하나님께서 그 일생 40년 50년 구원해 주기 위해서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거 하나 누가 날 째려봤다. 그거 가지고 인생을 그 다음부터는 별 볼 일 없는 구원은 받았지만 전혀 이 미션에 동참하지 못하고 비참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넓고 포기하지 않아야 되고 당당하고 비굴하지 말고 이런 것들이 군사의 특징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군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전우회. 전우회. 전우들이 다치면 눈이 확 뒤집어진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용감해지죠. 전우가 옆에 있는
전우가 죽었어. 총에 맞아. 그 전우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돼. 여러분이 사역을 하면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골라준 사람조차 사랑 못하면 여러분 자격이 없어요. 이 세상에 75억 아주 험악한 사람들이 있는 데서 무슨 사랑을 여러분이 할 수가 있겠어요. 그 구원받은 형제자매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전후에 그 다음에 군대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단결력이에요. 단결. 여러분 어느 부대 가면 단결하고 경례 타는 게 단결, 복종. 우리는 맹호, 단결, 단결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 그 사람들 경례할 때 기도를 경례할 때 단결 그런 거예요. 단결력이 있어야 돼. 한 사람이 부족하면 단결을 해가지고 그 임무를 완성해야 돼. 그 내 필리핀 목사가 그 필리핀 사람들 그 얘기를 할 때 크랩 멘탈리티래. 그냥 누가 올라가려면 그냥 발다리 잡아당겨가지고 필리핀 사람들이. 근데 내가 보니까 한국 사람들 마찬가지야.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간들은 다 똑같아. 그런 죄성이 있는 거야. 남이 잘 되는 걸 못 보는 거야. 그 시기와 질투로 자기 인생만 망가질 뿐 아니라 다른 사람 인생까지 망가뜨리는 거야. 그게 캔서예요. 영적인 암이 시기와 질투. 시기 질투 있는 사람들은요 제대로 영적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썩어가지고 영적인 삶은 그냥 완전히 썩는 거야. 그렇게 살다가 별 볼 일 없이 구원은 받았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 가가지고 이제 페이백하는 날이 오는 거지. 아, 난 지옥은 안 가니까 괜찮아. 아니죠. 오늘 설교는 사명감을 갖고 살아래요. 여러분이 내가 정말 사명감을 갖고 사는가? 아니면 그냥 매일 이런 일상생활에 젖어가지고 이 사명감을 잃어버려. 이 지옥으로 가는 혼들이 75억이 전 세계에 있는데 내가 그냥 내 생활에만 만족하고 내 믿음 생활에 만족하고 그 가장 중요한 미션을 잊어버렸네. 여러분 체크업하고 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을 각오로 주님을 섬기느냐. 여러분 군대 가면 죽을 각오로 가는 거예요. 군대 들어갈 때 특히 이 미군들은 잘 나간다고요. 나가서 죽고 돌아오고 부상당해서 들어오고. 이 사람들은 군대 들어갈 때 나는 죽는구나 각오하고 들어가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면 못할 것이 없어요. 문제는 여러분이 그것을 평소에도 생각하느냐.